학교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슬기로운 세계관 학교에 오신 우리 학교소년부 모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 첫 번째 강의인 세계관과 문화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여름성경학교 때 하는 것과 똑같이 쭉 진행을 해볼 거예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너무 긴 시간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들도 너무 지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조금 속도가 빠를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제가 오늘 전체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의 문화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동산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켭니다. 밤사이에 온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는 없는지 확인하다가 페이스북이 추천해주는 예능 영상 클립을 보며 아침밥을 먹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동산이의 원래 취향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힙합 음악이지만 요즘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나오는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멋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봅니다. 요즘 빠져있는 웹툰은 작가 기안84의 복학왕입니다. 기안84는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웹툰 작가입니다. 집에 가는 길은 유튜브가 함께합니다. 유튜브 찌양의 먹방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새 배가 고파집니다.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겠지요? 집에 돌아와 맛있게 간식을 먹고 난 뒤에 동산이는 컴퓨터를 켜 게임을 합니다. 요즘 유명해진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동산이는 게임 친구들과 함께 디스코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게임 속 게임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영화를 보기로 한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화관에 가지 않고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 소울을 보기로 했습니다. 재밌게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동산이는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정말 많은 문화의 컨텐츠들이 등장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문화의 컨텐츠들 몇 개나 되셨는지 한번 세어보셨나요? 네, 어쩌면 이런 데서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 지금 노출되어서 문화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소그룹 모임은 아이들과 문화일기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동산이의 문화일기처럼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이들과 어떤 문화 소비를 하게 되는지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집에서 소비하는 문화들을 한번 써보시고 나눠보시기를 제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끝나게 되면은 이어서 대그룹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접어라는 게임인데요. 아마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해당이 되면 손가락을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여기 교재에 있는 10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해당되시다면 한번 집에서 혼자 한번 접어 보십시오. 제가 먼저 10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켠다. 둘째, 나는 혼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노는 것이 친구들과 놀거나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 셋째, 나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하지 않으면 짜증나거나 우울하다. 넷째, 나는 잠이 들기 전까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한다. 다섯째, 하루에 핸드폰을 2시간 이상 활용한다. 벌써 다 접으신 분은 계신 거 아니시죠? 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6번째, 눈을 감고도 핸드폰 자판을 칠 수 있다. 7번째,
게임을 하느라 숙제를 미룬 적이 있다. 8번째,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그만두기가 어렵다. 9번째, 정규적으로 보는 TV 프로그램, 드라마나 예능이 3가지 이상이다. 10번째, 정규적으로 보는 웹툰이 5개 이상이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몇 개나 접어보셨나요?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선생님들보다 좀 더 많이 접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문화, 유튜브, 핸드폰, 텔레비전 이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아마 해당 사항이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요. 겨울방학만 되면 해마다 우리 청소년들로 붐비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PPT를 보시면은 이런 포스터들이 있어요. 요즘 성형외과 광고들을 보면은 이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아기 사진을 보면서 눈 작고 코 낮고 통통해도 귀여운 건 어릴 때만 그래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엄마들이 선택한 성형외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스승님의 은혜, 선생님의 정성이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머님 날 낳으시고 은우님 날 만드셨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웹툰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웹툰은 아주 인기 있는 여신강림이라는 웹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지요? 이 여신 같은 여자가 주인공인데 평소에 너무 이뻐서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워도 많은 핫한 인플루언서고, 길에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뒤를 돌아볼 만큼 이쁘다 하면서 뒤를 돌아볼 만큼 그런 이쁜 여자였습니다. 카페를 가도 휘핑크림 많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남자 종업원이 휘핑을 컵 사이즈만큼이나 이렇게 많이 높게 쌓아서 줄 만큼 그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 게 일상이고 또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인스타를 신나게 마치고 나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는 이 여신강림이라는 웹툰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두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못생긴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화장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습해서 화장만으로 여신이 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쌩얼을 어떤 한 남자친구에게, 한 남사친에게 들키고 나서 시작되는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 웹툰이 바로 여신강림이라는 웹툰 또 드라마였습니다. 이런 영상이나 웹툰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죠. 아주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발이 작은 것이 미인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카렌족은 목이 긴 것이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목에 쇄골이를 끼워서 점점 목을 늘려갔죠. 실제로 카렌족의 여인들은 이렇게 목의 쇄골이를 어렸을 때부터 채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목의 쇄골을 빼버리면은 목이 부러져서 죽을 만큼 목에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어쩌면은 중국 사람들이 발을 꽉 쪼매서 자라지 못하게 해서 전족을 했던 것처럼 목에 고리를 채워서 이렇게 목을 길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뼈를 깎고 돈을 들이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말하듯이 외모는 어쩌면 일종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얼짱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무엇을 보지만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마음을 본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왕이 될 사람을 찾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그때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특히 엘리압을 보면서 그 외모만 보고 왕이 될 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문화의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영상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티저 영상입니다. 이 드라마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자식에게 부와 명예를 대대로 물려주고자 애쓰는 엄마, 딸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펜트하우스 입성을 목표로 인생을 걸고 질주하다가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엄마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책임과 정의, 양심은 뒤로 한 채 오직 상층만을 바라보면서 위로 올라가고자 애쓰는 인간의 욕망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라고 그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요즘만큼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을까요? 모든 이들의 꿈이 로또가 되는 것, 코인 떡상하는 것,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요계에서도 한창 플렉스라는 단어가 유행하며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노래하는 그런 힙합 계열의 노래들이 많이 나왔었지요.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모든 것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 던지고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말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무엇의 뿌리입니까?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무엇에서 떠나게 될까요?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그리고 고통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악행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돈을 얻으려다가 행복은커녕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가 함께 보았던 웹툰, 드라마에서는 예쁜 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돈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돈은 오히려 악의 뿌리이며 근심과 고통을 더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문화 속에서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눈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다른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도전하는 4가지의 세계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암호 해독하기가 있습니다. 암호표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암호가 담겨져 있죠. 우리 다 함께
암호를 통해서, 암호 해독기를 통해서 암호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키트 안에 보시면은 비밀펜이 있습니다. 썼을 때 펜이 눈에 보이는 일반 펜이 아니라 제가 키트 안에 넣어드렸던 비밀펜으로 한번 암호의 내용들을 빈칸에, 아래에 있는 빈칸에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암호를 풀어서 써봤을 텐데요. 우리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물질을 우상화하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다음 칸은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자유롭게 살라고 말을 하는 네 글자,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다음 우리 왼쪽 아래에 있는 칸을 보시면은 인간의 육체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이 곧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칸 남았지요? 그것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너의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그러니까 서로 상관하지 말자. 이런 상대주의 안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죠. 상대적인 진리는 있지만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곳에서 우린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랑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도전하는 네 가지 세계관, 이것을 비밀펜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그 글자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한번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비밀펜 보시면은 불을 켜서 비춰볼 수가 있거든요. 불을 켜서 비춰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투명한 글씨가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관들이, 세계관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 속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화들을 대해야 될까요? 문화는 텔레비전, 영화, 책, 만화, 음악,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미디어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미디어를 다스리는 방법, 문화를 정복하는 방법, 그 4단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단절입니다. 단절은 일정 기간 동안 문화 전체를 금지하거나 혹은 특정 문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이에요. 가족 간의 대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개인의 미디어에 매몰되어 있다가 그런 미디어들을 잠시 단절하게 된다면 그 시간에 가족끼리 아마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유와 건강이 회복될 수 있고 중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은 이런 단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예를 들면은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고난주간 때 종종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들, 혹은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단절의 예가 되겠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반 아이들과 함께 공과를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교재를 펼쳐보시면은 2컷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말풍선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TV 없이 살아보자. 그 다음에 3칸의 말풍선은 비어 있는데요. 우리 반 어린이 성도들과 함께 그 칸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창의롭게 한번 써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또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또 함께 또 전체 같이 모여서도
제가 시간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발표할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초청해서 또 그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할 텐데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친구의 내용이 참 괜찮다고 생각되어 주신다면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문화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문화 종량제를 지키는 겁니다. 이 절제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고요. 또 책임감을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종량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대체 활동 시간을 한번 계획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끄고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나 혹은 다른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민속 게임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보드게임을 해본다던가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시청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겠습니다. 딱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어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제를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대그룹 활동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간에 두 가지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 그리고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잠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어보셨지요? 이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그리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두 가지의 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그룹으로 이 활동은 한번 진행하면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 시편 23편에서 목자는 누구죠? 네, 여호와입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에서 목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텔레비전입니다. 목자는 어디로 인도할까요? 시편 23편에서 목자는 푸른 목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텔레비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편안한 소파와 그리고 막장 드라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애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편 23편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목자가 되어줄 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잔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 때에 나의 잔은 넘칩니다.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내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나의 잔이 넘치게 되죠.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일 때 나의 잔은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어져 갑니다. 잡다한 지식, 무뎌지는 자극, 거짓 생각, 말씀에서 멀어짐, 기도의 시간을 빼앗길 때에 우리 마음의 잔은 텅텅 비어가는 겁니다. 그 목자와 영원토록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평생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일 때 우리는 영원히 텔레비전 앞에 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분별에 대해서 3단계 분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별이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선별하고 문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지지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미디어 시청을 한 후에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혹은 그 미디어가 어떤 미디어인지 한번 그 정보를 조사해 보는 것, 혹은 그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과 토론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소울이라는 영상의 광고 영상인데요. 홍보 영상인데 이 영화를 잠깐 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교재에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이 전부 다 이 영상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래 2가지는 다른 질문이었겠죠. 2번째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3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봤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소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숱하게 등장했던 이단,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수용했던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한자로 되어 있어서 말이 어려운데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이요. 영혼 선제, 먼저 선자에 있을 제자죠. 영혼이 있는데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창조되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이 잉태될 때 그때에 이미 있는 영혼이 그 태중에 있는 태아에 들어가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과거에는 영지주의, 그리고 오늘날에는 몰몬교와 같은 이단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영혼 선제설로는 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한 것과 그 후손들이 죄인이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죄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선제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또 욥기 31장 15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선제설이 아니라 영혼 창조설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영화를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즐겁고 흥미있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즐겁게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말씀과 다른 것은 없는지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또 가져봐야겠지요. 마지막입니다. 창조는요, 문화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발하고 소통과 배려의 성품을 배우고 또 즐거움과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가 뭔가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하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미디어를 제작해보고 편집해보는 것들, 얼마 전에 우리 부서에서 전도에 대해서 공모전을 했었는데 한 친구가 너무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햄버거를 가지고 복음을 아주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죠. 이런 것들이 창조의 한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영상들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후의 시간들을 이렇게 진행하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영상은 BY라는 가수가 불렀던 랩 Forever라는 곡이에요. 이 BY라는 가수가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결국에 우승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가 랩을 통해서 힙합을 통해서 했던 메시지는 기존의 힙합에서 다뤄지던 문화랑은 전혀 다른 문화들이었습니다. 기존의 힙합에서는 플렉스하고 돈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곡들이었는데요. BY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 힙합 안에 담아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BY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지만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BY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 힙합 가운데 열광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더 옛날로 가면 이 일들을 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놀라운 학자가 있는데 영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C.S. 루이스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죠. 영화로도 얼마 전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3부작으로 보았던 경험들 아마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는 손자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썼던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교재에 소개했는데 기독교 웹툰 사이트 네이버에 아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에끌툰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웹툰들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뭐 요한복음 뒷조사라던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웹툰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림도 너무 세련되고 이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창조하는 노력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겠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를 관찰해 보니 문화는 시그머니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돈이면 돼. 돈이 널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내가 즐겁다면 넌 뭐든지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쾌락주의. 아름다운 것이 곧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너의 말도 맞고 나의 말도 맞으니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대주의. 그렇다면 우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인 미디어를 다스려야 하는데요. 이 문화 정복에 4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 미디어 전체 혹은 일부를 금지하는 단절. 두 번째, 문화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문화 종량제를 지키는 절제. 세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분별. 4번째, 문화를 사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는 창조입니다.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배운 우리는 어떤 문화를 대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또 이것을 단절하거나 절제하며 더 나아가서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2강이 진행될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지금 했던 것처럼 제가 강의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잠깐 소모임으로 반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강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